요즘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희 고향은 광주인데 광주에서 가끔 이 프로야구 지금 개막이 돼서 한참 진행 중인데 요즘에 기아 타이거즈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야구를 보시는 분은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참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선수도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하게 되면 팀에서 방출이 돼요. 또 부상이 너무나도 여파가 심하면 더 이상 선수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최강 야구라는 한 프로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은퇴했던 선수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뛰었던 이대호 선수도 이 최강 야구팀에 들어와서 많은 은퇴 선수들과 함께 야구를 합니다. 사실 아직 은퇴하기엔 너무나도 젊은 나이죠. 하지만 스포츠 경기의 장점은 최고점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을 모아서 제작진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경기를 해 나가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7할 승률을 이겨야지만이 내년에도 또 이 프로가 유지가 되고 또 유지가 되는데 벌써 3년째가 됐습니다. 보통 지금처럼 하는 시즌에는 이제 경기가 되지만 겨울철에는 스토브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겨울철에 그 선수를 다음 해에도 계속 팀으로 선수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성적도 안 되고 또 부상이 심하면 결국 팀에서 방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단주와 한 명씩 독대를 하면서 잘한 선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 해에도 열심히 뛸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수가 눈에 들어왔는데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림의 미학이라고 그 선수는 공을 던질 때마다 정말 느려요. 유희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공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던질 때마다 코너웍이나 컨트롤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팀에서 본인도 방출을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구단주하고 얘기하는데 구단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희관 선수를 놓고 고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당신의 실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데 한참 동안 무거운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겠지만 당신과 1년 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희관 선수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1년 동안 팀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충분히 방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냥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나서 내가 내년에 너하고 함께 못 갈 것 같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하고 함께 목회를 못 할 것 같아.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내가 방출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세우셨고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그럼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 이상 너하고 할 수 없어. 너는 내 팀에서 방출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정한다고 해서 내가 꼭 쓰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불러주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지 않지만 그런 인생을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불러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오늘 또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네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거 난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나를 믿어보렴.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이 오늘 아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무대는 잘하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그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를 불러줄게.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해 줄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쉬르 하시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저 장로님의 믿음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저 권사님의 믿음은 정말로 뛰어나신 것 같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보고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 또 일꾼들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일꾼들을 세운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또한 필요한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꾼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더욱더 중추적인 역할로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 귀한 직분을 받아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지금 이분들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 가정에서 아이들도 아직 어리면서 키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 제가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장 기쁜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그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로 귀한 곡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게 있죠. 명예를 추구한다거나 또 권력일 수도 있죠. 또 칭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든 노래의 중심의 가사의 주제는 사랑, 이별, 그리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은혜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노래, 다시 말해서 나의 음악이 없는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유명 가수라고 해도 마지막 때 되면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흘러 지나치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함을 받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았던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아주 체험 있는 노래,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 예배라고 하셔서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 혼자 잠잠히 생각해 봤습니다. 헌신이 정말 무엇일까요? 어떤 게 헌신일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게 받는 것이 헌신이지 않나. 누가 무엇을 시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감격에 너무나도 넘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지만이 그게 나의 삶 가운데, 행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지만이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저는 사실 목회자 이전에 오랫동안 찬양을 인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후반에서부터 한 30년 동안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실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의 힘에 겨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저는 지나왔던 저의 삶을 보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저도 저희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신방의 시간이에요. 평생토록 노곤사님이 힘든 과정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를 마치 한 권의 책의 한 챕터를 제가 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한 편의 노래, 한 편의 시와 같아요. 물론 아가서를 보고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지만 어떻게 이런 가사말이 성경에 와 있을까 할 정도. 저도 인생에 있어서 좋은 시를 만나면 어떻게 저렇게 멋진 시를 쓸까? 이런 감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왜 그런 멋진 시를 쓰는가 생각해 보니까 시인들은 아주 뛰어난 상상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시인들은 의인화시킨대요. 어떠한 사물을 봐도 의인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도 그냥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에게 내가 말을 거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작가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물 자체가 그 말 때문에 변화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꽃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구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사람처럼 의인화시키니까 시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글을 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나에게 주는 말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면 정말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보아보십시오. 매일 보지만 그 구름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저의 삶을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줬던 몇 편의 시가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참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시가 아니었어요. 아주 한 부분만 짧게 소개하면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 사람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불러주셨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주님의 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30대 접어들어서 이제 제가 목양 사역을 하는데,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중에 보니까 이런 19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일주일 동안 이 시가 저의 심장을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있을까? 그리고 한참 묵상을 해보니까 저의 30년치기 한 친구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시를 읽다 보니까 너의 모습이 떠올랐어. 물론 그 친구와는 지금도 아주 돈독한 사이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또 하나는 정호승님의 봄길이라는 시가 참 다가왔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40대에 사는 우리 요한 남성교분들도 뭐 40, 50대 있겠지만 그 시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봄길의 시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 내가 봄길이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면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제가 40대까지는 이렇게 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0대부터 이제 좀 글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50대에 내가 붙잡을 시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사실 제가 지금은 뭐 괜찮지만 한쪽 귀가 굉장히 난청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인데 난청이 오니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소음으로 들리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 그때 고민을 했죠. 하나님, 여기에서 목사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계속 사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가다가 그래도 참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치료는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시간 나면 제가 자주 갔던 곳이 있는데, 제가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귀의 왼쪽 난청이 한 80% 가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잘 갔던 그 좋은 조용한 곳에 가면서부터 그 자연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느낌을 제가 글로 담아봤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람과 함께 춤을. 바람이 불면 나무는 몸부림친다. 오른쪽으로 춤을 추고 왼쪽으로 춤을 춘다. 위로 한 번 고개를 젖히고 큰 온을 그리며 두 팔을 벌려 기지개를 편다. 그래도 나무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나무는 바람 앞에 순응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춤을 추면 되는데 말이다. 사실 바람은 누군가를 꺾으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춤을 추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다. 제가 그때 그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썼던 글을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냥 그 앞에 순응하고 같이 춤을 추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꺾이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다 보니까 우리 모든 것이 꺾이게 되는,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인생에 큰 바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은 나와 함께 춤을 추자는 것이지 나를 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해서 그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면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보면은 11절부터 제가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주님은 그렇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확증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못된 나의 자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해서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얼굴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된 주일에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때로는 삶이 힘들어서 바위 틈 낭떠러지 가운데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변함없이 주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빚어주시고 또 새롭게 빚어주셔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퍼져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그 길은 네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함께 가는 곳, 네가 넘어질 때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